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미사 186쪽 복음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 성가 32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은 8월 1일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오늘 미사는 정태불 베드로, 김영선 데레사, 정욱길 바오로, 유봉춘 토마스, 이연희 데레사, 임응옥 요셉, 이건성, 강금순 데레사를 위한 연미사이며 장화자 세실리아, 김지성 미카엘, 배현진 미카엘라, 김윤수, 김윤진, 김재현, 박혜주, 박화순 스텔라, 이주영 마틸다, 김영채 스테파노, 홍다희, 이승한, 이혜정, 장원익, 장소윤, 이지혜, 이지만, 이지숙을 위한 생미사이며 본당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위한 미사, 교중 미사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여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명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하느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면, 우리 본당 교우들이 다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미사도 못하고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우리 역삼동 교우들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그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 한 분 한 분이 오히려 코로나 전에 이곳에 200명, 300명, 400명 모여 있을 때보다도 더 저는 우리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 미사를 드리게 되니까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지난 주일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이어 나오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올해 나해 전례력의 연중 제17주일,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일 18주일 그리고 다음 19주일 그리고 20주일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의 주제는 성체 성사의 신비입니다. 마르코 복음, 마테오 복음, 루카 복음, 이 세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이 저술된 지 30여 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울 만큼 깊은 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것을 드러내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깨우치도록 이끌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빵의 기적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군중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배불리 먹었어.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대. 이야,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빵의 기적은 표징일 뿐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그 빵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현실적인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표징이에요. 그게 성체성사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이런 육체적인 빵을 만들어 주시지 않거든요. 오늘날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난한 사람이 성당에 와서 미사를 열심히 드리면 성당에서 그 생활비를 나눠줍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난 연중 제17주일에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가엾은 처지를 측은하게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없겠니?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정말 먹이고 싶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겠니? 이런 거죠.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르코복음에서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가 좀 먹일 수 없겠니가 아니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고통받는 사람,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 고통을, 연민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최고의 미덕입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본능적으로 이기적인데 그런 연민의 마음이 이건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씨가. 근데 자라면서 부모 교육을 잘 받고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그게 점점 커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나 먹기에도 배가 고파요. 근데 과감하게 잘라서 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빵을 혼자 먹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연민, 그 다음에 공존, 상생, 연대. 이 말 싫어하는 분 있어요? 공존, 상생,
연민, 연대. 이건 모두가 다 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힘들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나와 그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저 힘든 것만 얘기하고 함께 하나가 하나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연민, 공존, 상생, 연대의 마음이고 삶의 자세. 그게 예수님이 군중을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그걸 요한복음은 성체 성사의 신비이며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요한복음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 온라인 미사 강론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 모르지만 어제 희년,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 정신을 설명하면서 제가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인 우분투 정신에 대해서 어제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그 우분투 정신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데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고 인간이면 사실은 그건 뭐 커다란 무슨 덕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상식적이고 보통의 인격을 갖춘 인간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이 군중들에 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군중을 먹이자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한 제자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심지어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으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제자들 수준이에요. 뭐 어쩌면 우리 수준도 거기에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짜증과 귀찮음, 책임 회피, 무관심, 합리화 이런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삶의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자, 생존, 각자, 도생이라는 살벌한 세상을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 풍요해지면 질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원해서 그런 세상을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인간이 우리 사회를 독자 생존, 각자 도생,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저마다 난리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썩어 없어질 양식과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주러 오셨겠어요? 고작 먹어봐야, 아무리 배불리 맛있게 먹어봐야 몇 시간도 안 되는, 계속 먹어야 되는 그 빵을 몇 번 주려고 오셨겠습니까?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그걸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에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진정 믿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빵인가? 그 빵에 대한 기대인가? 하는 성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미사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코로나 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 미사에 오셨나요? 온갖 이기심과 탐욕과 경쟁적 비교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며 힘겨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강론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독자 생존과 각자 도생이라는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성체성사의 삶의 자세인 연민, 공존, 상생, 연대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알아듣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 16장의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빵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어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어도 배불리 먹고 살았어. 왜 우리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꼬셔서 뭐 해방이니 자유니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더니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이렇게 불평하고 대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편안할 때는 뭐 이렇게 미사도 하고 성당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삶이 힘들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도 많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과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이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의 구약성서 버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먹고 다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마. 믿어. 주님을 믿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에 이해가 안 가도 주님을 믿어. 믿는 게 사는 길이야. 그거예요. 오늘 제2독서인 에페소서 4장 17절, 22절에서 24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절절히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독자 생존 경쟁, 그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못 알아들을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독서, 2독서 복음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제가 서목 이야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사실은 어느 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라는 다소 희한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허름한 차림의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초인종을 누르자 한 노파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거죠? 바로 나라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댁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는 것이요? 남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부러워했지요. 비록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입니다마는 이제라도 나이 드신 부모를 공경하며 오순도순 살면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서로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너희들에게 말을 놓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구나.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경제적 사정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단 말이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부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내신 겁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 하지만 그게 나에게 다 내가 가진 돈을 보고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의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한 식구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얘기인데 글쎄 믿어지지가 않아요. 싫어하는 게. 근데 이거 하느님과 우리 딱 이 할머니, 이 부잣집 할머니, 근데 자기 부잣집 그걸 숨기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그 정말 올 때 갈 때 없는 것 같은 그 노인을 모시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이렇게 찾아온, 그게 우리여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반대의 이야기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국의 실화라고 해요. 이건 제가 사목 이야기에 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100만 불은 우리 돈으로 한 10억 되나요?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을 못 참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하단 말인가?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뭔지 알아? 아는가?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 생신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겐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해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그리고 말년에 자기가 기르던 개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저 부모니까 모시는 것이고요.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사랑해? 멋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이건 사랑의 이유가 아니에요. 영원히 멋있어요? 계속? 제가 혼배 강론 때도 말합니다만 정답은요, 너니까예요. 너니까. 무조건이에요.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 형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을 바라고 믿는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빵을 더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다. 그냥 믿는 것이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믿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돌보시어 인간은 물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피조물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게 하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어떤 폭력과 전쟁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친절과 배려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공동성체 성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 사랑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성가 332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오더니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재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성가 50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는 이번에는 교구 주보는 2페이지, 그리고 우리 본당 주보 2페이지, 4페이지로 우리 사목회와 총구역을 통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전달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온라인으로 전달받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본당의 공동체에서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그게 누구의 탓이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시대에는 이 조직만 잘 돼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주일 미사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보를 전달할 수 있고 본당 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보 이번에 공지사항은 별로 없고요. 근데 2022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가 8월 8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좌 신부님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하여튼 방역 상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들 사무실에다 적어도 자기 이름하고 이런 걸 신청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또 기도를 해주니까 신청을 꼭 해주시고 보좌 신부님의 인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어린이 천년성체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성체 부모님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주보 공지사항도 없고 또 이렇게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10시, 어제 제가 10시 미사를 드리고 나서 써서 오늘 10시 온라인 미사를 드리면서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인 우분투에 대해서 강론을 했답니다. 우분투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며 우분투 정신은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네요. 이 우분투 정신은 희년 정신이기도 하고 성체성사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우분투 정신으로 코로나19와 폭염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머물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 오늘 7월 3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 주일미사, 그리고 일요일 오전 7시 미사는 정해진 20명과 함께 소송당에서 재개합니다.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 7시 미사, 우리 보조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기존대로 10시 교중미사, 16시 어린이미사, 18시 청년미사는 온라인 미사로 봉헌됩니다. 셋째, 8월 2일 월요일부터 새벽 6시 미사를 정해진 20명 이내로 소송당에서 재개합니다. 이 정해진 20명은 다른 분이 아니고요. 그동안 새벽 6시 미사에 열심히 나오던 분들 가운데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추려가지고 아마 문자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락이 간 분들을 말합니다. 넷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미사는 정해진 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온라인 미사로 봉헌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날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성당과 성모님 초봉헌대가 개방되어 있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방문해서 우리 성당이 교우 여러분의 성당이라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사실 제 간곡한 부탁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내가 5,000명을 다 바라진 않고요. 적게 잡아도 한 1,000명, 더 적게 잡죠. 500명. 500명이 일주일에 한 분이 한두 번만, 아무 시간에나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잠깐이라도 들려서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초봉헌대에서 초를 봉헌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면 우리 성당에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렇게 우리가 느낄 만큼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인데 덥기는 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뭐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한 500명 정도 뭐 열심한 분들 잡으면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와도 이거 왜냐하면요. 우리 아까 베이스 솔리스트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생활성가를 이렇게 특성으로 불러줬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이 성당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저 양재천 산보 나가는 거 말고는 뭐 아주 특별한 그 외에는 꼼짝 안 하고 성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사하고 강론 준비하고 뭐 물론 이제 또 오후에는 저녁에는 저도 올림픽 경기도 보고 뭐 그럽니다만,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든지 성모상 그 표보인데 초가 켜져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누군가 왔다 갔구나 이 땡볕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주 따뜻하고 외롭지가 않아요. 이 성당 이렇게 썰렁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함께 하고 있구나.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성당에 잠깐 이렇게 들려보면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을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그냥 가슴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부님이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라니까 그냥 왔는데 누군가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 본당 좀 그렇게 따뜻한 본당이 됐으면 우리 서로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4번입니다.